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인데요. 3월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진짜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고 새롭게 각오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펼쳐지고 있을까?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어쩌다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지난 주간에 연해주라고 불리우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그리고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격려하고 또 나누는 시간도 있었고, 그곳에 지난 역사들 속에서 나라의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를 위해서 노력했던 독립투사들의 삶의 현장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최재형 선생입니다. 최재형 선생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도 노비였죠.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들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그 러시아 땅, 그 당시 그 연해주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가서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최재형 선생은 그 당시 그 어떤 선장에게 그 양자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선장의 집에서 살면서 러시아 그 국적을 취득하고 나중에 러시아에서 많은 돈을 법니다.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루어가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비의 아들이고 조국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그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면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조국 독립을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대한조선의 독립을 위하여서. 최재형 선생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우리가 독립투사하면 안중근 의사, 그리고 한일합방 전에 이미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가 이 하얼빈에 가기까지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최재형 선생 집에 함께 모여서 결단을 내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단지동맹이라고 요 손가락을 잘라서 11명의 동지들이 손가락을 잘라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요 손가락을 잘라서 손도장을 찍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하얼빈에 가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자금이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바로 그 최재형 선생 집에서 합니다. 나중에 함께 그곳에 가서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그 헤이그 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상설 선생도 바로 그 동네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는데, 죽으면서 자기 아직도 조국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땅에 묻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유해를 그 푸슌강에 뿌리게 합니다. 그 강이 유일하게 동해로 연결되는 바닷길이 되는데요. 어느 날 내가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에 내 유해라도 조국 땅에 도달하면 좋겠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조국 독립을 위하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그 당시에 조국이 그들에게 유일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에게 의하여서 압제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입니다만은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돌볼 수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은 조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조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국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세계 강대국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들이 세계 수준에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조국에 대한 어떤 감정, 감사, 어떤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시대는 그 당시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개인적이고 어떤 상황의 환경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 변화를 가지고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과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어렵다, 사는 게 힘들어,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오늘 하루를 족한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특별하게 계획 없이, 아니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자포자기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삶의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으로서 부를 위한, 뭔가 세상에서 그런 부가 생겨지고 좀 더 성공하는 기준이 되어지면 자기의 삶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항상 형에게 의하여서 치임을 받았던, 왜냐하면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1초만 먼저 나왔으면 형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그 계획을 할 때 야곱은 그의 어머님의 도움에 따라서 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나는데 그 20년을 지나는 동안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며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삼촌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28장에 보면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28장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성경을 찾아도 좋겠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삼촌집을 향하여 이제 피신을 갈 때에 베델에서 만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사닥다리 그 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한데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개선장군과 같이 당당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32장은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요? 집에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다가올 문제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에게 화친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냈는데 잘 형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그 형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옵니다. 이거는 결렬된 것 같은. 그래서 무언가 그 군사에 의하여서 야곱은 혹시 위기를 만나게 될 상황은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사람을 두 패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혹시라도 앞에 가는 그때가 공격을 당하면 뒤에라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나누고 물건도 나눕니다. 야곱은 굉장히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때를 쓰면서 자기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역사가 생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자기 재산 중에 아주 많은 분량을 떼어서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다른 말로 뇌물입니다. 이것 받고 마음을 좀 들이켜 주옵소서. 당신의 복을 내가 빼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뇌물을 보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그 모든 계획들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때를 나누어서 가게 하고 또 건너게 하고 자기는 혼자 강 건너편에 남습니다. 야곱의 마음엔 끝까지 여러 가지 자기의 계획 치밀하게 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씀으로 24절 이유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홀로 남았을까요? 야곱이 왜 홀로 남았을까요? 그냥 홀로 남았나 보다 뭐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서 잘 받아주시는데, 홀로 남은 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뭐 야곱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홀로 남은 것은 하나님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계획을 하고 또 혼자서 결단하고 혼자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반대의 현상으로 생각을 하면 홀로 남은 야곱은 어쩌면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설명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반적인 앞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왜냐하면 보십시오.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뭔가를 홀로 남았다라는 것만 있었지 그곳에서 뭘 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2장 1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가 그거를 찾아 만나 주셨다라는 것과 같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마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오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두드려 주시지 않았는가. 자,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32장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 야곱이 그 씨름했던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왜 졌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쩔뚝거리게 만들죠? 이 게임이 이상한 게임 아닙니까? 이긴 사람이 남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지, 진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친 거, 이긴 사람의 허벅지를 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뭐 전혀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막 그런가 보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꼬맹이들이 잘못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살 수가 있죠. 근데 엄마가 불러서 타이르다가 또 말 안 들으면 두 번째 또 타고 3-4번 해서 매를 듭니다. 이런 번씩 7번 우리가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을 매를 드는 것은 그 아이들을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되기 위한, 그 아이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고쳐서 바른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매를 딱 들자마자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작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꼬맹이는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그 환도뼈를 쳐서 아픔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을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계획했던 그것을 그대로, 뭔가 그대로 자기는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하는 구조가 아닐까. 맞고 난 다음에 야곱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매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천사가 야곱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주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야곱의 삶에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시점에 야곱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 천사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해봅니다. 2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다시 이제 가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못 가게 그냥 붙들고 있었는데 가게 하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분이, 이 존재가 자기가 의존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직 자기 생각 기준대로 여전히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이 뭐니? 천사인데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요, 어쩌면 하나님이실지도 모르는데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자,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 이름은요 김창걸입니다. 제 이름 모르시나요? 하나님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을까요? 지금 반문하는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지가 뭔지 모르게 잘난 척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도 몰라요? 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름 뭐니?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자기 손주 자기 아들들을 몰라서 묻나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존재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 질문 앞에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거짓말하는 자고, 나라는 존재가 음해하는 자고, 나라는 존재가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덩쳐먹었던 존재입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이 빼앗기면 자기는 죽는 줄로 생각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여전히 저는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대로 이제는 너희 이름을 더 이상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다, 승리하다 하는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는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는 그 사랑, 하나님 제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 귀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런 귀한 직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하여서 세상의 평안과 풍요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혹시라도 저에게 잘못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변화된 존재,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것 때문에 그 다음 상황에는 어떤 상황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내 전후 좌우에 내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믿음의 빛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인지 아니면 화석과 같이 굳어지는 모습인지, 뭔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래서 발목은 너무너무 가늘어서 발을 제대로 뛸 수도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안 돼, 우리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변화도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도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완전히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걸어나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갈 때에 그 형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형의 마음을 이미 돌려놓으신 겁니다. 자기는 수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놓지 않으면, 북미회담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인도자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죠? 아멘? 그거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예. 근데 아멘 했지만 돌아서서 집에 가는 순간 여전히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멘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멘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근데 돌아서면 믿습니다를 세게 하면 할 정도만큼 마음이 허전한, 아니 그런가요? 안 그런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 붙들고 있지 말고요, 던지라는, 캐스트아웃, 멀리 던져라. 나에게 다 던져. 그럼 내가 다 받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염려를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권고하여서 너 옆에 내가 있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십시오.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거리가 왔습니까? 아픔이 오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를 더 깊이 갖게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험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주사를 맞을 때 툭툭툭툭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 아파. 이거는 애들을 이제 달랠 때 하는 이야기고, 툭툭툭툭 하면서 힘 빼세요. 힘 빼라고요. 힘 빼라고 하는데, 힘 빼는데 하면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뺀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막 힘을 빼려고 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자연히 내 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는 간곳 없고 그분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앞이라고 감히 목을 쳐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상황의 어려움과 자기가 계획하고 수했던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의 불림을 받고 하나님을 대변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승리케 하실 바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사건을 펼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모든 시간 그렇게 길게 남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시고 그분 앞에서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